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시는 모든 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합니다. 오늘 5월 둘째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다사랑교회 또 경배와 찬양 5월달 맞이 우리 팀복을 마쳤는데요. 한번 쫙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희 이제 팀복 맞추고 이제 또 조금만 더 한 번 더 당겨주시면 예. 할렐루야. 차렷 경례.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세션도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그분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그분만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오늘도 예배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분이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편에 계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그 말씀. 그분이 지금도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응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존귀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주인으로 와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여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 번 갑시다. 지존하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우리 한 번 더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임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우리 그 귀하신 이를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임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 주의 임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찬. 주의 임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임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찬.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임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임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다시 한번 주의 임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임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다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임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임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우리 다시 한번 갈까요? 주의 임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임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오시라. 주님 나라 이 말이 주님 나라 이 말이 주님 거룩하도다. 주님 나라 이 말이 그 뜻이 이루어지리다. 주님 나라 이 말이 악에서 승리하셨네. 주님 나라의 말이 영광이 주께 있도다. 주님 나라의 우리 다시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이 호흡 있는 자들아. 주님 나라의 말이 주의 이름 찬양하여라. 주님 나라의 말이 존귀와 영광 능력. 주님 나라의 말이 구원이 주께 있도다. 주님 나라의 말 우리 선포합시다.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 다시 한번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이 민족과 열방 나와. 주님 나라의 말이 주의 이름 부르리라. 주님 나라의 말이 온 세상에 전파하라. 주님 나라의 말이 땅 끝까지 이르리라. 주님 나라의 말이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이 계속해서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우리 목소리 다해 주님 나라의 말이 주님 나라의 말이 아멘. 주님 나라 이곳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본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비록 모니터 앞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로 모였습니다만 그곳이 어디이건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것 초월하여 동일한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여 어그러진 부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한 공간에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그리움과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배가 되어 지금의 시간이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비 세대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하여 줄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하며 어둡고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박유 다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한 상황에 놓여있는 지금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렬된 진영 안에서 이탈되지 않고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채비해야 할 때를 기회에 기다리는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고민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가정에 허락하신 희노애락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섭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게 하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평강의 옷 입게 하실 것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고 충만한 주님의 능력이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존귀와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필리핀, 그리고 미얀마, 한국,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소식을 접하는 곳마다 어려운 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외상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이제 박교에 있는 그 어린이들, 그리고 또 청소년부에서는 또 박교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선물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그런 선물들을 이제 보내고 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박교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작지만 이렇게 선물들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김대현 목사님 책과 함께 이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이렇게 좀 그래도 보내드리는 저희도 기쁘고 받는 분들도 기쁘고 또 그렇게 서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안 인사도 또 하게 되고 얼굴도 보게 되고 또 기도 제목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몇몇 분들의 수고가 전체적인 교회의 풍성함을 주었던 그런 귀한 어린이날, 그리고 가정의 달, 선교사님들에게도 조금 그렇게 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그런 시간,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주기영 선교사님이 특별히 그 택배를 받으셔서 각 가정마다 다니시면서 또 현장에도 가시면서 그렇게 해서 나눠 주셨어요.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박여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안전하게 평안하게 계시길 기도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뵐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쁜 소식이 오늘은 좀 많은데요. 사업장 개업 소식입니다. 오승호 박양순 집사님 가정에서 식당을, 덕화 식당이라는, 그러니까 박양순 집사님의 어머님이 그 덕화 식당이라는 식당을, 이제 식당 이름이 이제 덕화였었죠. 그래서 그 식당 그대로 딸이 이제 또 이렇게 딱 개업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한번 가보고, 또 지난주 주일날 이렇게 개업 예배를 이렇게 가서 함께 드렸습니다. 당진에 있고요. 그리고 5월 10일 월요일 날 오픈입니다. 메뉴는 점심 식사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또 그 박영순 집사님 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과, 또 저녁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그래서 이 덕화 식당을 위해서 오승호 집사님과 박영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길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 일부러도 한번 가셔서 또 이렇게 좀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맛있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서 기도했는데요.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업장, 지역에 필요한 사업장 되길 위해서 그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업장 되게 해주십시오. 지역에 필요한 사업장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배경 화면이 바뀌었죠. 저희 일단은 이세림 집사님이 배경 화면에 대한 디자인을 해주셨고요. 또 이효신 집사님이 그 현수막을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한돌교회의 김정기 집사님이라는 분께서 저희 박유 다사랑교회에 영상 예배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가 좀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서 방송 장비 일체를 좀 저희 다사랑교회에 헌물해 주셨습니다. 노트북도 있고요. 카메라도 있고 삼각대, 요 뒤에 나오는 건 이제 크로마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장비들, 그리고 스위처라는 모든 장비들 함께 다 해주셔서 한돌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또 수원에 가서 그걸 받으셔가지고 제천에 오셔서 세팅을 해주시고 그다음 다시 대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냥 이런 귀한 성김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누군가는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을 하고 그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정말 감사한 건 그분들의 섬김도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사랑교회를 기억하시고 다사랑교회 영상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더 영상 예배로 지금은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계속 예배와 예배자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너무 특별한 예배가 지난주는 이제 제가 아무튼 토요일날 예배를 잘 드렸고요. 이제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고 박유회에서는 또 줌으로 연결을 해서 인사하는 시간, 그리고 또 그 송출, 유튜브 송출해서 그 동시간대에 보시는 분들이 꽤 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카운트 해보니까 정말 그 현장 예배 때 함께 드리는 모든 송출된 그런 것을 보신 분들까지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한 150명 정도는 그래도 그 동시간대에 같이 보셨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 경찬팀은 아침부터 정말 이렇게 쭉 저녁까지 쭉 이렇게 연결했는데 너무 귀한 성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그거는 박이호 다사랑 침례교회를 유튜브에 치시면 또 보실 수 있으십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은 27차 진행 중이고요. 이달의 제 따라하는 기도입니다. 정재기 목사님, 지난주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었던 것은 기도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냥 이 책과 이 또 따라하는 기도를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쫙 나오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도 그 유튜브를 켜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책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건 선물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주에 받은 이제 그 주문해서 이제 이 책 받았다가 또 누군가를 선물해주고 다시 또 시켰습니다. 주문해서 이제 또 받았는데요. 너무 귀한 책, 저희에게 기도에 대해서 잘 안내해주는 좋은 지침서입니다. 순종 읽기, 가정 예배 드리기, 그리고 30일 지속 기도하는 것, 하루에 한 번 같은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것까지 쭉 이렇게 연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코미오리 청소년부 매주 주일 오후 2시, 필리핀 시간 2시, 한국 시간으로 3시입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예물 드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여서 또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특별히 또 드려지는 예물들, 목적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취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색의 감사의 제목들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개업 감사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렸습니다. 덕화 식당 안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업장, 믿음의 사업장 되게 하시고, 오승호 집사님과 박양순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두 분 가정이 하나 되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그 사업장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000번째 1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1만 감사를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1,000번째를 결단하기도 해봅니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가 부모 되시고 아버지가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되게 하시고,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 소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담은 1,000번째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취하시고 각 가정마다 이 귀한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 두 번째 주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버이를 공경하십시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지만, 2021년도의 가정의 달에는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에 대한 관련된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나누게 그렇게 좀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가족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라는 것이고, 또 1,000번째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1,000번째를 드리십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라는 anyway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또 어버이 주일이라서 그냥 하나 생각나는, 꼭 계속 맴도는 그런 예화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그래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이겁니다. 작년 딱 어버이 주일에 제가 나눈 말씀 같은데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2조 시대에요. 어느 임금님이 이제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방문하게 됐고요. 그 방문하는 그곳, 그 지역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그 어머님이
병석에 그러니까 오랜 동안 이렇게 그냥 그런 이렇게 좀 편찮으셨었던, 그래서 계속 누워 계셨었던 그런 어머니인데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 이 백성으로서 내가 나이가 많고 지금 아프지만 내가 그 임금님을 좀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좀 들어줄 수 있겠니? 라는 그런 부탁을 하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소원을 듣고 이제 그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이제 듣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업고 먼 길을 떠나죠. 먼 길을 떠나서 그 길에 서 있게 되죠. 근데 그 소식이 들려서 그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그랬더니 너무 효성이 깊은, 너무 정말 그 효자에게 임금님이 상을 내리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상을 받고 또 어머니도 기뻐하고 아들도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근처에 불효자가 있었죠. 그 불효자는 부모님께 막대하고 또 뭐 화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불효자였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효자가 어머니를 업고 그 임금님 앞에 그 지나가는 길에 서 있었을 때 그 상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또 어머니를 업고 또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서게 되죠. 근데 또 임금님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을 주라고 했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안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저 사람은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정말 나쁜 엑스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걸로 해서 임금님이 상을 줬다고 하니까 따라한 겁니다. 전혀 마음은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임금님이 하신 얘기가 그거죠.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그 사람도 잘했다. 흉내만 내는 그들도 정말 잘한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효도는 흉내만 내도 잘한 것이다 라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요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효도는 따라해도 좋은 것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달의 책으로 또 유튜브로 읽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따라하는 것인 거예요. 따라하는 기도. 기도는 그냥 따라하는 겁니다. 흉내 내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대단히 잘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린아이가 입을 열어서 아빠 엄마 이렇게 배우고 있는 중에 또 아니면 오랜 동안 이렇게 커왔지만 기도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도를 잘 못하는데 이 따라하는 기도를 보면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것. 기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 자체는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가 따라하는 기도, 이것을 하면서 기도를 배운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하는 기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꼭 들으시고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포인트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포인트, 사업장, 교회,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포인트, 아플 때는 또 속상할 때는 또 뭐 이렇게 계속 그러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좀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anyway로 했어요. 그래도입니다. 켄트 케이스라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그래도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서 제목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 자, 이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저자는 세상은 미쳐가고 있다 라는 타이틀로 프롤로그를 시작하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라고 하면서 정작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다. 아이들이 TV 시청 시간,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겠죠. 스마트폰 게임에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도 몇 시간에 달하지만 부모와 자녀가 의미 있는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대화를 갖는 건 고작 몇 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이 미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0대 청소년들을 세상으로부터 따돌려서 학교 건물 안에 격리시킨다라고 이야기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는 책임도 별로 없고 요구하는 것도 적다. 자기 효능감과 소속감을 개발할 수 있는 어른의 세계에서 청소년들을 배제하고 철저히 소외시킨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다른 좀 좋지 않은 곳 가운데 소속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소속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에 총을 갖고 등교하는 미국 학생의 수가 13만 5천 명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도입니다. 총을 갖고 등교하는 학생이 13만 5천 명.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튼 이 총기 난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너무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대화하지 않으니까.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지만 어떤 분리시켜 놓고 그냥 학교에서만 그렇게 하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그렇다. 이 세상은 미쳐가고 있다. 이런 세상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제정신인 것이다.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것이 사실이니까 세상이 이러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나온 책입니다. 세상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은 더 미치면 더 미쳤지 그게 더 좋아지진 않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 다 아는 말입니다. 근데 앞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저자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미쳤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뉴스에 나오는 것,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이해도 안 되고 세상이 미쳐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가끔의 뉴스를 보면 정말 세상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기에 우린 포기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낙담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도 막 살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미쳐 있지만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역설. 대중적인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 개념,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인 어떤 것, 그것을 역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역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설이라는 생각, 이것에 대해서 세상 미쳤지만 희망을 가지라 그것에 대해서 책이 나왔는데 그 타이틀이 그래도입니다. Anyway.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책에 대한 더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말씀으로 이어가고 싶은데요. 하나 뭐냐면 결국은 이 켄트 케이스라는 분이 저자가 역설적인 10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생각과 사고와 그런 생각과 상식과는 다른 세상은 미쳐가고 있는데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저자의 의도를 담아서 10가지의 계명을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읽어드리고 그중에 2계명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며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두 번째,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숨은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친절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 친구들과 숨은 적들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성공하라. 당신이 오늘 선을 행해도 내일이면 모두 잊혀질 것이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라. 정직하고 솔직하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큰 뜻을 품고 살아가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넘어질 수 있다. 그래도 큰 뜻을 품으라. 일곱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들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래도 약자를 위해 싸우라. 여덟 번째,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래도 쌓아 올리라. 아홉 번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받을 수 있다. 그래도 사람들을 도우라. 열 번째, 당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고도 크게 낙담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도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역설입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착한 일을 했지만 잊혀질 거다. 약자의 편을 들어도 결국은 강자만을 따르게 된다.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 세상은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오늘도 일어나고 그렇게 경험했을 것이다. 쭉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 친절하라. 그래도 정직하라. 그래도 큰 뜻을 품으라. 그래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가정의 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라는 말이 계속해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래도 사랑하는 것, 그래도 헌신하는 것, 그래도. 이게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이 된다면 우리 가정이 더 나은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그래도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그래도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그 가정 안에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10가지 내용 중에 네 번째 계명과 일곱 번째 계명에 좀 더 마음이 들고 또 이것을 가정에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계명 이겁니다. 당신이 오늘 선을 행해도 내일이면 모두 잊힐 것이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라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도 가정 안에서 내가 뭔가 잘해주고 내가 뭔가 더 희생을 하고 내가 뭔가 더 참고 내가 더 인내해도 내일이면 모두 잊힐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저자는 그래도 선행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호놀룰루에 로비암이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자신들의 친구들과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회를 조금 더 배려하고 서로 예의 바른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논의 끝에 이러한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리브 알로하 프로그램입니다. 리브 알로하 프로그램. 이 알로하라는 단어는 배려, 사랑, 예의라는 관련된 단어로 정의를 내리고 그러면 리브 알로하라는 그런 실천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가는 것 이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거다. 그러니까 호놀룰루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자라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어른과 어린이들을 존경하라. 머물던 장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라. 다음 사람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라. 꽃이나 나무를 심고 가꾸라. 예의를 지키며 운전하라. 다른 이들이 먼저 지나가도록 양보하고 다른 문화권의 행사에 참여하고 쇼핑 카트를 반납하고 야외로 나가 자연을 즐기고 쓰레기를 줍고 이웃들과 나누고 미소 지으라입니다. 리브 알로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로민 암이라는 그런 분이 결국은 그 지역을 위해서 만든 그런 자신들끼리 정해놓은 그러한 어떤 지침서들이죠. 우리가 이걸 지켜냅시다. 왜요? 나 하나만이라도 그것을 지키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저자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잊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나는 내 삶의 의미를 찾아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쳐가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건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도 잊혀질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질을 내가 높이는 것, 그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서로 존중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을 더 잘 정리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빨래는 빨래통에 넣는 거죠. 양말을 벗어서 빨래통에 집어넣는 것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건데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나가면 우리 가정은 내가 먼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변화될 수 있는데 변화가 안 돼도 좋다. 나는 바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의를 지키며 운전하라. 이거는 그냥 지역사회 안에서 예의를 지키며 운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양보하는 거, 배려하는 거. 근데 그걸 자녀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자녀들이 커서 운전하면서 어떤 습관을 가질지는 부모님이 어떻게 운전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라. 서로 정말 미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사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도 서로 미소를 짓는 거예요. 괜히. 그리고 그래도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막 이렇게 됐는데도 그래도 미소를 짓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에 더 그런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서로 예의를 지킨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가정은 서로 무시할 수 있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막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뭐 가정인데 편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가정처럼 그런 모든 시기를 겪는 서로 모든 시기를 겪는 곳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자라가는 그런 지금 패턴이 다르고 이게 뭐 다 달라요. 근데 너무 일률적으로 가정이라는 단어 아래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를 지키지 않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꾸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생각해서 우리가 이러한 계명들을 잘 지켜나가면 훨씬 더 가정이 더 따뜻해지고 또 즐겁게 되고 또 미소를 짓게 되고 또 그래도 하게 되는 결국은 뭐예요? 잊혀질 수 있어요. 근데 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 7번째 계명은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들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대요. 그쵸? 세상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도 약자를 위해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설명을 잘 하면 좋겠는데요. 이렇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입니다. 미국 해병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병장이 있었어요. 병장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졌는데 그 임무는 무엇이냐면 그냥 어떤 부대에 있는 물품들을 잘 관리하고 빌려주고 받고 하는 어쩌면 그런
뭐 매점 아니면 이제 대여점 같은 곳에서 이 병장이 근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알파카 조끼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군인들이 입는 잠바 같기도 하고 안에 있는 조끼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35벌을 이제 맞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물품 중에서 35벌을 맞게 됐습니다. 근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이 알파카 조끼가 굉장히 의미 있고 꼭 이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35벌이에요. 35벌을 카운트 끝냈어요. 그러고 나서 퇴근을 했죠. 그 다음날 왔더니 2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33벌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병장에게는 그 33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군법회의에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군법회의에 이 병장이 서야 되고 이 대위에게 변호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변호를 맡은 대위가 있고 병장은 그것을 잃어버린 책임을 군법회의에서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위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변호를 해야 되니까. 그냥 갑자기 없어졌으니까. 병장의 문제냐 아니면 또 다른 문제냐를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대위가 연대부관, 중대장, 일부 당직 장교들, 경비대 하사관들, 연대 행정관과 연대장을 증인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올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 조끼가 없어지기, 그러니까 그 전날 관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 33벌이 없어지는 그런 그 35벌까지 있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난 모릅니다. 난 누가 하는 걸 봤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도록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죠. 근데 이 군법 회의에 올라가면 이 기록이 워싱턴 DC에 있는 해병대 본부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록이 좋지 않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압력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장교가 좀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다 확인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군법회의에 이 사람이 올라가서 뭐 어떤 일에 연루됐다더라, 아니면 뭐 올라가서 무슨 증인을 했다더라, 이것조차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대위에게, 변호를 맡은 이 대위에게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전화를 해요. 전화가 막 와서 내가 왜 거기까지 서야 되냐, 나는 서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연락이 오죠. 그리고 연대부관, 연대행정관, 연대장에 불려가서 면담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 대위가. 그래서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 세우지 않는 것이 우리도 좋지만 당신에게도 좋을걸? 이라는 이런 뉘앙스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대위도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뭐냐면 이 병장을 그냥 놓고 자기도 가만히 있는 것이, 이 군법회의에서 막 해서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이 대위에게도, 그런 직위로 올라가는 상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단념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계속 증인에 대해서 채택을 하고 증인을 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 부사단장까지 나타났어요. 부사단장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지 마라. 사단장이 이 일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더 많이 알려지면 서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덮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 말에 적당히 합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부사단장이. 그 높은 직위에 있는, 그 군대는 더 상명하복인데, 더 계급 중심인데, 그 부사단장이 와가지고 적당히 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한 압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위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부사단장과 대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장에게도 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갑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며칠 뒤에 그 조끼가 아무튼 똑같은 조끼는 아닌데 비슷한 그런 조끼들로 그 33벌이 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그 35벌이 돼서 이것에 대해서 보고하니까 그 상부에서도 35벌이 다 돌아왔으니까 이번 일은 없던 걸로 군법회의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는 걸로 얘기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 병장은 그 뒤로도 조금 더 해병대에서 더 군복무를 하게 되고 명예롭게 제대를 하게 됩니다. 변호를 맡은 대위는 그 뒤에 30년 동안에 해병대에서 복무를 하다가 마치게 되죠. 자, 이제 이 사건이 이 군법회의 어쩌고저쩌고 이제 뭐 알파카 조끼 막 이래가지고 막 이게 이제 끝났어요. 7년, 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단장이 그때 당시 사단장이 어떻게 되냐면 해병대의 사령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막 올라간 거죠. 최고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을 만한 참모가 필요했어요. 믿을 만한 참모. 그래서 그 참모를 누구를 구했냐면 그 대위, 변호했었던 그 대위를 불러서 해병대 사령관의 참모로 그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내가 이 직무를 감당하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7, 8년 전에 그렇게 변호했었던 그 대위가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파트너로 콜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 이야기는 마쳐집니다. 그리고 그 책의 그래도의 저자 켄트 케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약자의 편을 들 때는 위험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용기를 가진 분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 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다. 저는 이 얘기를 흥미진진하게 막 읽다가 마지막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이 문구가 너무너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첫 번째 나의 기도, 거기서 책 밑에 제가 썼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이런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많은 아버지들이 약자 편에 서다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약자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된다면 세상에 어떤 적당히 해라 아니면 그만해라 좀 더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버지, 그래서 조금은 부유할 수 있고 조금은 뭔가 더 있어 보일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아버지 말고 좀 더 정직한 아버지, 좀 더 거룩한 아버지,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가장이 살아야 그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가장,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가장, 그래도 하나님 붙잡는 가장,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가장, 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느 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아버지가 했었던 얘기를 쫙 하고 그렇게 또 자녀들이 한마디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시더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용서하시더라.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참으시더라. 어쩌면 약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찌질해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고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없고 세상에서 보기엔 그렇게 정말 이렇게 놀림당하기 쉬운 사람도 없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정말 아무런 뭔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셨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아버지를 의지하시고, 그래도 그 일을 감당하셨었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장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직 가장 분들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할 수 있죠. 근데 그 가족 일원 중에는 기도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기도하는 가정,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가정,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 그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혹은 나의 어떤 우리 가정의 영적인 그런 가장,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경우에 그런 어머니가 이러한 가장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기도가 또 어렵다. 그러면 따라하는 기도책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 부모님 위해서 어떻게 기도, 거기 딱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래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 가장 작다라고 표현되는 거죠.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겨자씨와 이제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작은 거지만 엄청 커진다. 아주 심플한 해석인 거예요. 그냥 아주 작은 건데 이게 완전 커진다. 뭐 이런 아주 그냥 간단한 해석으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깊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도라는 말씀을 읽다가 이 겨자씨의 이 비유까지 좀 연결이 돼서 그냥 말씀드립니다. 겨자씨와 누룩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그게 지금 겨자씨로부터 시작됐어요. 겨자씨 아주 작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작은데 그게 풀보다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나무가 돼서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곳 가운데 와서 지내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겨자씨 같은 그것이 나중에 커지는데 저는 이게 기도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그냥 이렇게 좋아 보이지 작으니까 그냥 의미가 없어 보이고 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화려하지도 않죠.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심으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고 했었던 것처럼 심으면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기도가 난 믿음이 없고 난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옛날에 롱타임 어고에 한번 해본 적은 있지만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내 기도 받아주실까?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이때까지 막 진짜 죄를 짓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몰라 하고 살아갔었던 내가 이제 와가지고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정말 겨자씨만한 그러한 형편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의 것이지만 결국은 그거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기도가 형편없어 보일지라도 내 기도가 너무 작아 보일지라도 이거를 심기 시작하면 이걸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대신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정 안에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막 이렇게 서로 그런 좀 아름다운 가정들도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어떤 가정은 정말 가족으로서 더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실망도 너무 많이 했고 화도 너무 많이 나는 그런 관계의 가정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죠. 싸우다 지쳐서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러니까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너무 가정이 복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정이 있고, 내가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 본들 정말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말 나는 그냥 이렇게 허튼 고생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변할까? 저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믿게 될까? 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조차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가정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 철이 들까? 쟤네들이 정말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을까? 쟤네들은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을까?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제 그만 좀 싸우시면 안 되나? 우리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그렇게 좀 화목하면 안 되나? 이러한 가정들도 없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변화라고는 1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더 악해지면 더 악해지고, 더 죄지면 죄지고, 더 뭐 이상해지면 이상해지고, 미치면 미치는데, 그러한 소망이,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겨자씨가 심겨졌을 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기도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가정 안에서 고백하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도 미소를 짓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누군가가 하기 시작할 때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한 발 나아가시고, 또 그 선행을 잊을지라도, 그 선행이 나한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좀 하나님을 아는 누군가는, 그러니까 믿음은 없을지라도 그냥 따라하는 기도 하나라도 있다면, 내 손에 그 책 하나 들고 유튜브 들으면서라도 그냥 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도 기도할게요, 그러한 가정의 달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할 때 내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내가 변하게 되고요. 그래도 용서하는 내가 변하게 되고, 그래도 사랑하는 내가 변하게 되고, 그래도 오늘도 선행을 하는 내가 그 내가 변하는, 그게 변화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 안에 정말 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같이 좀 결단하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기도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심게 해주십시오. 기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못해도 좋고, 약해도 좋고, 짧아도 좋고, 다 그냥 따라하는 기도 그냥 쭉 읽어도 좋고, 유튜브로 들으면서 주님 이 기도가 제 기도예요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모습 하자는 거죠. 겨자씨만한 걸 심어야 되니까.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소망은 보이지 않고 희망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난 기도할게요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좀 결단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도 선행을 베풀고, 그래도 큰 뜻을 품고, 그래도 또 약자를 돕고, 그래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 가정들이 다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너무 힘든 가정들 많고 그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겨자씨를 땅에 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정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선행을 베풀고 그래도 약자 편에 들고 그래도 친절하고 그래도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 보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올림 바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낙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앞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가족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일천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처럼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 매달리고 그래도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렇게 결정하기로 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사업장과 학교와 학업과 그들의 삶 가운데 또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유상채 목사님의 건강 회복 가운데, 또 새롭게 사업장을 오픈하는 오승훈 집사님과 박양순 집사님의 사업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